샬롬. 이 시간 제9회 진데이 워십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삶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죽어도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온 땅에 가득하게 해주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온 누리에 선포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데 썩어지고 없어질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 재능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 주를 살아갈 때에는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은 진대의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전 세대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서로에 대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땅 곳곳에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여기저기서 방황하며 자신의 태어남을 비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절망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얼룩진 마음에 찾아가셔서 평안을 선포하여 주세요. 아버지, 세계 곳곳 전쟁과 기근으로 빈곤과 배고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오늘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장승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마음을 쏟고 계시오니 피곤치 않도록 늘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드리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참혹한 십자가의 소리가 바위산을 울릴 때 하늘은 빛을 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소중한 마지막 말씀은 세상의 자비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한마디의 불평이나 원망이 없는 말씀, 괴로움이나 후회가 없으신 말씀, 그 마지막 사랑의 한마디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가뭄 땅과 말라있는 나무에 내리는 부드러운 비처럼 우리를 덮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 삶이 다시 한번 꿈을 꾸며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마지막 말씀은 희망의 여정이 될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속죄의 어린 양이요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삶의 여정의 시작이고 그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안식교를 잠깐 가지면서 숙소에서 어느 날 TV를 켰는데 한일 배구전 아니에요. 한일 배구전. 우리는 한일전 하면은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지 못하면 목이라도 걸어야지. 그렇죠? 예, 목청껏 어디 이겨라? 대한민국, 여기 아나타와 니혼고진 됐을까? 여기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짝짝짝 하는데 신기하게 그 화면이 언제 거냐면 1994년 30년 된 그 배구 경기를, 그때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아시안게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3세트예요 1세트, 2세트는 2대 0으로 지고 있습니다. 자, 3세트에 우리나라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여기서 졌어야 하는 사람들은 그 머리는 제가 도무지 감당을 못합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30년 전의 경기를 일본에서 방영을 했다면 일본 팀이 이긴 거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TV에서 한일전 30년 전 배구를 하니까 우리 젊은 엄마들 미안합니다. 30년 전이 엊그제 같은데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1세트, 2세트는 졌는데 3세트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15대 3으로 그냥 납작 물러났습니다. 자, 4세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4세트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답을 다 가르쳐 드려도 끝까지 고민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이겼어요. 이제 5세트 파이널입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몇 대 몇으로 이겼냐면 15대 13으로 이겼습니다. 놀라는 분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안 놀라는 분들은 겉에만 무늬만 대한민국이고. 그런데 그 30년 전의 영상을 보는데도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때 제가 또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이긴 게임인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 이긴 게임이지. 그런데 그 이긴 게임을 보는 시간도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왜? 이길 거니까. 부활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이기신 부활의 경기를 다시 재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난다. 또는 어떤 종교에서는 돌고 도니 윤회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정면으로 응답하기 싫은 이유가 있지요. 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두려우니까 가장 편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 이 생에서 잘못하면 다음 생에서 잘 태어나면 되지, 다음 생에서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하나님의 법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역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받을 때에 제가 늘 인용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단순히 부활주를 한번 왔다가 엉덩이 붙이고 가는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 믿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부활의 역사로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대라고 하죠. 배구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이기면은 기쁘죠. 왜냐하면 그들의 승리가 곧 나라의 승리고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국대가 지면 기분 안 좋지요. 왜냐하면 내가 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은 죄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 번째 아담 되신 주님, 우리의 온전한 모양대로 오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완벽한 인성을 가졌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완벽히 우리와 같이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셨는데, 영원한 소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무엇이냐? 국대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박수로 보냈습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그 국가대표의 금메달 여러분 목에 걸어본 적 있습니까? 만져본 적 있습니까? 기쁘긴 하지만은 그 금메달을 쳐주세요. 그러면 주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안 줄 걸 알기 때문에 요청하지도 않는 거죠. 30년 전에 있었던 그 한일전 국가대표의 경기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30년 전의 사건을 어느 국민이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승리의 기쁨으로 사는 국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연하게도 30년 전에 그 감동을 맛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주님이 단회적으로 이루어 주셨지만 그 부활 사건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쓸데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는 가장 못났습니다, 가장 어리석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번 따라 씁시다. 내가 이래봬도 괜찮거든?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응? 좀 쑥스럽지만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 귀하십니다. 시작. 쑥스러워도 그냥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서로의 귀함을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살아도요, 누구 하나 나한테 당신 정말 귀한 사람이야, 당신 정말 잘 사용되어져야 돼, 당신 때문에 행복해라는 말을 듣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인색해. 여러분, 사람은 민수기 14장 말씀해 보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은 말을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말, 희망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그 말을 들으면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막 욕하고 막 댓글에다가 막 그냥 이 죽을 놈 막 나가서 뭐 해라 그러면은 그 충격받아 갖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정신 세계는 아름다운 말, 복된 말, 축복의 말, 희망의 말을 들어야지 살게 돼 있어요. 이런 말 듣기가 어려워요.
이제 시즌 돼갖고 지금 방송가에서 막 난무하는 막 난타전으로 맨날 막 서로 물고 뜯고 지지고 핥히고 막 볶아대는 거 보면 아주 그냥 뉴스를 보는 게 두려워. 애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하는 일은 맨날 싸우고 맨날 거짓말하고 서로 욕하고. 저는 누구를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걸 말할 자격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우리 어른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 무서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사람의 좋은 말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을 무엇이라고 하면 높여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소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의 가치를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느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내 자신은 한없이 초라해지고 내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한없이 낮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찬양대나 찬양다원이나 옆에 있는 모두 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연세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편파적으로 여기고 우리는 차별하게 혹시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도 공평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면 많은 도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호모 파베르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도구의 인간이죠. 예. 파베르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올린도 있어야 되고, 첼로도 있어야 되고, 뭐 피아노도 있어야 되고, 오르간도 있어야 되고, 지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차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뭐 외국에 나가 위해서는 비행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은 도구를 만들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명하죠. 편리해지죠. 의자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어느 교회 갔더니 1시간 내내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안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억이 있어야지 살아가요. 만약에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런 드라마가 있던 것 같은데요. 네. 실제적으로 실제 그 다큐멘터리로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뇌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길을 가면서 아내하고 마주쳤는데 아내는 반가워서 나를 볼까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남편은 무심한 듯 지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몰라봐요. 여러분, 누가 속상할까요? 누가 가슴이 아플까요? 남편은 모르니까 괜찮아요. 그 아내가 뒤돌아서서 우는 겁니다. 나를 몰라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오늘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음 주에 모였는데 서로 모른다. 찬양대가 오늘까지만 기억이 있고 다음 주에 만났더니 모두 다 기억이 사라져버렸어요. 오케스트라가 다 기억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누구시지요? 공동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하나 기억력을 상실해버리면 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기억력이 감퇴하고 그 기억력을 심하게 손상받으면 무엇이라고 그래요? 치매라고 합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치매 걸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 축도 끝나고 나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교회는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더니 사도 요한이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임박해서 곧 다시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약 33년 정도, AD 33년에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주님은 아직 오실 기미가 안 보여요. 여러분, 2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긴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은 글쎄 한 2초 정도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할 때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심을 받은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마지막 주님의 언약은 다시 오시마 하고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림신앙을 얘기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방식으로 그 재림신앙을 이용했기 때문에 건강한 성도들도 재림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제자들 가운데에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연세가 한 2000살 되겠지. 2000살. 예, 베드로가 나 그때 그 베드로야. 그러면 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 그때 요한이야. 응? 나 그때 마태거든. 나 그때 안드레야. 그러면서 그가 전하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생생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예배당이 막 미어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증언해 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20여 년 정도의 세월이, 그러니까 AD 한 50년 넘어가면서 이 제자들의 기억력도 감퇴하고, 보세요. 어제 있었던 일,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 여러분 일주일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한 달 전, 1년 전 자꾸 시간을 과거로 되돌리면은 우리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 가지 이유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순교로 한 분 한 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생생한 얘기,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이적 현장을 경험했던 그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증언했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이분들이 한 분, 두 분 순교 현장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억력이 점점 쇠퇴해지기 때문에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진짜 그랬는지 아니면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지, 가감에 더했거나 뺐는지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달리 하나님의 시간 차원에서 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AD 한 54년경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예, 그리고 1년이 안 돼서 이제 후서를 보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가 신약 성경에서는 최초로 기록한 편지입니다.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뭐 그 어느 것이 먼저였든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예일대입니다. 예일대 법학부에서 공부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쁜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예쁜 자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그 주일이면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주일이면. 이 사람은 주일이면 바깥으로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매 예배당에 가니까 안 되겠다. 내가 예수 가짜라는 것을 연구를 해갖고 이거 허위 사실 이거 다 공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니까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 함부로 읽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함부로 읽다가 완전히 예수를 만날 가능성이 너무 커요. 예, 설교 함부로 듣다가는 예수님을 그대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아내를 교회를 못 가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청년의 이름이 리 스트로벨이에요. 윌로우 크릭 교회 담임 목사님.
The Case for Christ라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 이 리스토웰 목사님이 예수의 부활을 이제 이스터라고 그러잖아요. 이 E에서 따갖고 포 E를 주장하는데 첫 번째 E가 뭐냐면 execution, 처형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12시에 흑암이 뒤었고 오후 3시경에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죠. 그런데 그때 한 군인이 어떻게 했냐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른 거예요.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곳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군대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확인 사살이라는 거죠. 확인 사살. 예. 그리고 나서 그 사내들인 공의회, 우리나라로는 국회죠.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가서 저 예수를 나에게 넘겨주시오. 예수의 시체를 넘겨주시면 제가 제 무덤에 장사 지내려고 합니다. 그 빌라도가 아니 벌써 죽었다는 말이냐? 백부장 들어와라. 백부장에게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고 진짜 죽었으면 내어 주어라.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열심히 증언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면 십자가의 처형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닐 거래요. 그냥 대충 기록하고 나면 부활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 장면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요. 그 제자들은 무엇을 기록했느냐? 부활은 염두에 두지 않고 그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요. 백부장이 바보입니까?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백부장에게 뇌물을 줬고 그래서 그들이 입을 맞춰갖고 부활했다고 조작을 했을까요? 미국 의학협회 저널 JAMA라는 그 저널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의 죽음에 대한 연구 결론을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히 역사적 의학적 증거는 예수님이 옆구리에 상처가 생기기 전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의학적으로 검토해도 예수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execution입니다. 두 번째는 early, 초기에. 자, 보세요.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을 가장 잘 기록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같이 먹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제자들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기록을 100년 후의 사람들, 200년 후의 사람들, 500년 후의 사람들이 기록했다고 하면 그 기록의 신빙성은 보장하기 좀 어렵지요. 왜? 옛날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 복음서의 말씀은, 성경은 누가 기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는 empty,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파묘라는 영화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깨뜨릴 파자죠. 묘를 깨뜨렸습니다. 예. 거기에 이상한 장로님 한 분 나오죠. 예,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에요, 그분. 예, 그 유해진인가 이런 사람들. 요즘 영화는 하여튼 교회를 까야지 성공하나 봐. 재밌나 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아주 왜곡되게 그려요. 근데 저 가슴 아픈 것은 그 영화를 만든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 배우들도 크리스찬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밖에 못 그리죠? 물론 이상한 장로님도 있겠죠. 물론 이상한 목사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히트칠 영화는 누구를 그리면 되냐면 권사님 중에서 이상한 권사님을 그려놓으면 히트칠 것 같아. 예? 그래서 그 파묘에서 보니까 그 관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육신은 다 물이 되고 흙이 돼서 썩어졌지만 뼈만 남는 거죠. 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묘가 파묘됐습니다. 예수님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봉인이 해제됐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뼈가 없습니다. 뭐 3일 됐으니까 빠지겠죠?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누가 훔쳐갔습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그 부활의 그 무덤 속으로 예수님을 빼돌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 도망갔는데 어린 만푸너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파묘가 되었습니다.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이거예요.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입으로 증언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만들어 조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마지막으로 아이 위트니스,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도 보여진 적이 없다고 하면 또 의심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11 제자들과 다시 만났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었고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나타나신 횟수를 제가 카운트해 보니까 약 12번 정도, 사람들도 한 513명인가요? 그 정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대, 오늘 부활주일에 가서 헌금 드리고 가서 찬양 뵙고 가고 오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여러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유한적인 삶이 이터널 라이프, 영생으로 바꿔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아내에게 있지 아니하고 어떤 정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작해낼 그럴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부활에 잇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청주 서남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온 세대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그 부활에 나도 참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일어납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저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는 인생으로 허무하게 끝날 터인데, 이 땅에서 영원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아침에 찬송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작은 바구니에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질 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에 감동하신 역사가 부활 소망으로 충만하여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